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붙들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스레에 결박되어서 함께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할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온전히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옳은 판단을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볼 때 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도 지금 멸망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결박되어져서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쓰임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에서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극도로 어렵고 힘든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네요. 바빠서 그냥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빠야 할 이유가 내 삶에서 세상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재직들로 또한 귀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바빠서 내 형편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네요. 하나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이 바쁜 일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떡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세상의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것은 말씀임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 한 절 읽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해라. 여러분,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지식적 학문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돌머리라 해도 하나님은 그 돌에 하나님께서 새겨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야,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야기할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사슬을 매여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적 소명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내가 무슨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미 끝났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 이 교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봉사하게 하신 그 이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굳게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새겨지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지금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가는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선택하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든지 여기에 남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바벨론의 정책, 친바벨론의 입장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국노로 생각했겠죠.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볼 때에는 친 바벨론적인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가깝게 여겼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이제 그곳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령관이 선대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그동안 친바벨론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구나 라고 해서 어떤 한 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정은 예레미야는 지금 이곳에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남겠다, 예루살렘에 남겠다, 이 표현이 배신자, 지금까지 실컷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다른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여기 남겠다고 라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매국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앞잡이로 보고 있는데 결코 여기 남는 것이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왜 이곳에 남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몰래 찾아와서 나에게 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남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에 자신의 마음과 판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내 면이 선 것,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따져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주님 가라 하시면은 기꺼이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택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그다랴에 총독을 세우셔서 지금 황폐해진 이 유다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그렇게 돋아나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거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귀한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그다랴의 총독을 세워서 나중에는 바벨론을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열매와 많은 마실 것들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정쟁으로 황폐해졌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시켜 가고 있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새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종하며 주의 뜻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을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묵묵히 주님 주신 귀한 삶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가정 세미나 가운데 은혜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질 대통령 아버지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겸손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회로만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가정 세미나를 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